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근신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항상 의식주의 문제에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의식주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참 좋은 질의 의식주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요, 위장에 구멍이 나도록 염려하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염려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염려 없는 날이면 염려 안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이토록 염려 안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염려는 습관을 넘어서 중독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이고 염려거리가 없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의 그 염려거리를 전부 다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게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염려도 은사야. 그래서 너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중독, 하나의 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토양 위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 하더라도요, 응답이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염려를 붙들고 사지만 살다 보면은 염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래 목을 조르다, 갈라놓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목조르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목조르게 되고요,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갈라지게 돼 있다, 갈등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염려하는 것 중에 85%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미래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필요 없는 소모적인 염려로 출현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될 일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가 염려하다가 죽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려서 염려하는 것보다도요, 새 직장을 얻지 못할 염려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먹이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굶겨 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굶어서 죽는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 매시는 분입니다. 염려로 익숙해지고 염려로 세뇌된 우리 토양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문제가 많으나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사단을 배불리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염려는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장차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자들 가운데 내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예언의 말씀,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 즉 남자를 알지 못하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을 때에 이미도 사단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요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던 그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열광을 하고 예수님 앞에 지지를 하고 환호를 했습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 지지와 환호 소리가 정말 쟁쟁하게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베드로에게는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은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민과 근심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생활고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하는 것이나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 없는 사회가 없고
근심이 없을 데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근심 가운데 쌓여 삽니다. 사람에게는 그 이면을 바라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있어서 행과 불행이 교차돼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근심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근심을 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내 외모의 문제, 뭐 이런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한다고 하는 그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왜 근심을 해야 되는지, 근심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씨를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닙니다. 이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 오늘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지하면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몰라, 그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앞길이 몰라,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거 가는 길이 맞냐 틀리냐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지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은요 떨어질 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야지만 비료가 되고 자기가 떨어져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연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엽이 뭘 그걸 알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낙엽이 붙어 있고 그렇게 되면요, 추운 겨울 삭풍이 불 때요, 이 나무 자체가 얼어 죽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이 낙엽을 떨구어 버리는데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합니다. 내게 떨어져가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내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도, 떠나버린 차와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지사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세상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닫고 열을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것 또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큰 능력입니다. 과거는요,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고 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울고 힘쓰는 것은 오늘 나를 병들게 만들고 오늘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걱정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상하고 그 고집으로 인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꺾었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내세우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뿌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입니다. 근심의 뿌리는 나예요. 나. 상황이 아니라 또 현실이 아니에요. 주변이 아니에요. 근심의 뿌리는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내 생각의 깊은 뿌리에 박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비전이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늘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틀렸다, 맞았다 이런 말로 세월을 보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입니다. 그 민수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면서 악평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인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들 참 중요하게 여기죠. 객관적으로 봐라.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키도 작고 거기 못난 사람들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 갈렙도 분명히 아낙 자손을 봤어요. 지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요 가서 찔레와 가시와 메마른 땅만 있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객관적으로 그들의 눈에 본 것은 다 똑같아.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두 사람이 다 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관점은 이렇게 평이하게 다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을 보여주시고 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가래니까 가서 보고 평가한 사람하고 그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한쪽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후회를 만들고 한쪽은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우리가 애굽 땅에 나오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정탐하고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목적, 그 목적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저 보고 근심할 것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이곳에 온 목적이라든지 그것이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말 속에는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땅은요, 평가할 땅이 아니라 차지할 땅, 취해야 될 땅,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에는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그 땅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요, 취하는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지합니까? 자신의 탐욕과 욕심,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실패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말해도 합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합니다. 반드시 잘못된다고 말해도 합니다. 큰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오히려 그 근심의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게 된 것은 목적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너희를 떠나가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요, 별 하나만을 보고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머나먼 길,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죠.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참 그 실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그것을 많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인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이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원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인생의 목표는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이 하나하나 깨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같이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윌리 로만은 너무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그 아들이 한마디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면은 근심하고 삽니다. 이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영달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좌절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니까 닭족동기에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서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평안하고 어디로 가야 너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6절에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the way, the true, the life. I am the way, I am the true,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가 붙은 것은요,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 더가 붙는 겁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요, 여러 진리 중에 하나요,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생명,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을 얘기할 때 the way, the true, the life,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을 뭐로 가더라도요,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는 방법론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방법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방법을 택해서 그런지 서울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목적, 정상,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내가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야, 참 잘 사는 길은 이런 방법이야, 저런 방법이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염려하냐? 걱정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길,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나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길이 있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서 소를 몰고 나오는 한 노인 양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양반에게 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그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배고프고 춥지요?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 나그네를 초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이 나그네가 길을 묻는 것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했을까요? 틀린 대답을 했을까요? 네? 바른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길을 가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날은 어둡고 춥고 배고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 잘 왔습니다. 나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그네는 바로 원한 것이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재충전하여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평안을 얻어야 될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근심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은 너희가 평안을 얻을 거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 목적이 불분명할 때요, 우리는 근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질과 신분을 바꿔보려는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은 근심과 역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내 믿음의 시작점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요,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될 시작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근심은 자기 중심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눈보라가 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 모래바람이 확 몰아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지나갔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서 지도에 길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나가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 북극성을 목표점으로 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의 방향과 그 모진 바람과 또한 그 모든 밤에 그 눈보라를 헤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인 예수님을 쫓아나갔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헤어나올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에 마틴 목사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에 갔어요. 성경을 갖다가 또한 이 찬송가를 편집하기 위해서 성경 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찬송을 편집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목사님이 9살 난 아들과 함께 그 부인 서벨리와 함께 뉴욕에 갔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왜? 자기 부인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장님 댁에서 머물고 있는데 계속 몸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더 아파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그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점점 아파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절을 하려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에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그곳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지 않아 주시겠어요? 이 말을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꾸지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구나.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때에 내가 믿음의 시작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어머니 서벨리는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옵니다. 그래,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감동에 젖었어. 감동에 젖었어.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만든 찬송이 뭐냐?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얼마나 382장 한번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린 걸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경관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지요? 1차 경관심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1차 경관심의할 때요, 우리는 그 거절당하고 나서 심히 염려가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것은 다 조치를 취하고 모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1차 심의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1차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차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주차 타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주차 타워는요, 지하 주차 한 층을 더 파는 것보다도 정말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아니, 그것보다 더 싸게 먹게. 그러면서도 주차 타워 하면은 차를 갖다가 16대, 17대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데 그걸 설계해서 딱 내니까 이 광명시 도로과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광명시의 조례에서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그것을 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주차 타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1차 서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서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 이렇게 그 주차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주차 공간을 더 늘려라. 그래서 다른 거 빼고서 주차 공간을 막 더 늘렸어요. 법대로 그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다 했습니다. 2차 들어갔습니다. 2차 들어가니까 거기서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차 문제 갖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빼라 그래서 또 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빼라 그래서 또 뺐는데 뺐다고 또 뭐라 그래? 그런데 그때 그 위원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광명시 부시장, 그 위원장이야, 원래 위원장이.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거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 타워를 하나 세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주차 지하 팔고 뭐 주차 빌딩 일어나면 이거 300억 듭니다. 이거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사를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주차가 어떠니 저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결론이 났는지 설계사를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설계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얘기합니다. 건축주 데려오십시오. 저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표자, 건축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여기 주차 타워를 세워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우리가 그걸 원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거를 조건부로 해주겠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 건축주 올 필요 없습니다. 건축주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걸 원했어요. 주차 타워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조례가 어떻든 우리가 그것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주차 타워를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관심의 통과 땅땅땅 해서 해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꼭 통과하게 해달라.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곳,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요, 그 시점이 기도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건축하는 모든 과정마다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는 문제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조바심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의 자리요, 기도의 시작의 자리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고,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나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